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연히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결과가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것보다 그런 결과가 오지 않으면 매우 원망스럽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도님 식사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서 갔다가 오는데 여기 다 골목이 다 조그맣잖아요. 차들이 양쪽으로 다 돼 있어요. 골목은 큰데. 그래서 이렇게 골목길을 조심해서 봉고차로 오는데 앞에서 이 전동 킥보드 타신 분이 그냥 쏜살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오고 길은 좁고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비킨다고 비키고 차를 세웠어요. 그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비킨 게 좀 덜 비킨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가기 불편한 거야. 그래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군대 때 들어본 그 오리지널 그 욕을 들었어요. 막 그냥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순간적으로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그런 엄청난 잘못을 나 지금 그 사람을 배려해서 세워줬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나도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봉고차에는 세광교회라고 크게 써 있잖아요. 그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너무 욕을 그냥 그 원색적인 욕을 길게 그것도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막 충격이 돼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마침 앞뒤에서 차들이 없어서 그랬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한테 저렇게 화가 났을까? 누구한테 저렇게 속상해가지고 어디다 화풀이를 못하니까 이 잘생긴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출석했고 헌금도 11조도 꼬박꼬박 냈고 또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했고 그랬는데도 그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안 되면 여러분 속상하죠. 화나죠.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하나님께 화풀이하면 얻어맞을까 봐 목사한테 화풀이는 안 하십니까? 저는 기도 그 전화를 가끔 받을 때 아주 그냥 그 심장이 떨리는 전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기도해 달라는 전화 받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 급한 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 요거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나 갈급하면 전화를 목사한테 해갖고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얼른 내가 다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날짜가 안 됐는데도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고. 왜냐하면 그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으면 내가 수습을 해줘야 되잖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소원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몽땅 알고 정확하게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오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났던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다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참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봐요. 조금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여러분, 이 왕이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 뛰어난 사람 몇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앞으로 이 바벨론의 지도자로 쓰려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훈련을 시킬 때 왕이 먹는 음식과 같은 그런 지정한 음식을 먹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토실토실 살을 찌게 되고 그래서 건장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음식들이 너무 귀한 음식이 나오는데, 고기가 나오는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채소만 먹어도 건강하니까 고기를 안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채소만 먹고 얼굴이 홀쭉하게 되면 내가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절대 허락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10일 동안만 실험을 해주세요. 그래서 10일 동안을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10일 동안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채소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다니엘 금식하면 채소만 먹어요. 고기는 안 먹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려고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의 얼굴이 빛났고 또 그들이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한다면 그거를 가리켜서 땡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우는 아이들을 운다고 소원 들어주면 그 아이 버릇 나빠진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아프지만 끝까지 참잖아. 밥 못 먹어. 그거 하기 전까지 밥 못 먹어. 밥 먹을 때야 울러도 마음이 아파도 안 돼. 안 돼.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이제 이 4명의 이스라엘의 뛰어난 사람들을 왕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음식에 대한 훈련, 예절에 대한 훈련. 그리고 보니까 이름이 이상해.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다 그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 사탄이 총애하는 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하는 이름인데요. 또 하나냐라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태양신에게 빛을 받은 사람, 태양신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미사엘은 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인데 그 미사엘 이름을 메삭으로, 그래서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아벤느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 엘로힘, 하나냐, 야훼, 미사엘, 엘로힘, 아사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름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한 일입니까? 많은 높은 직책을 받았고 또 장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높은 샐러리를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우상의 이름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져 버렸고 그렇게 불리는 우상에게 총애를 받는 자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 그게 얼마나 마음에 아프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요, 영원히 좋은 것도 없고요, 영원히 나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어렵고 힘듭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현재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신납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 곧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했습니다. 약속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천막을 짓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천막을 짓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안산에는 나그네들만 사는 데가 아닌가요? 안 사는 곳에 안산에 오셔서 살고 계시니까 나그네들이 아니신가요? 언제 내년이면 어디로 이사 갈까? 어디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안정된 집을 또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니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는 곧 하늘나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안 드시나요? 좀 더 계셔야 되나요?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그의 이름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면 편안한 그런 인생살이가, 그런 직장들이, 그런 세상에서의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바보처럼 취급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말하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더니 얼마나 말들이 거칠고 얼마나 이 욕들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기친 거를 자랑하는지 제가 한 번 나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니까 사기를 잘 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사기 쳐갖고 돈 많이 벌고 사기 쳐갖고 높은 직에 올라가고 백을 써갖고 어떻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니까 제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편안하고 하나님을 없이 얘기하면 그저 즐겁게 바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거짓으로 편법으로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멍청하게 자기에 있는 그대로 다 세금을 내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자기의 이름들이 이렇게 우상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무릅쓰고 버티며 견디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경에 보면 다른 이들보다 그의 지혜가 10배나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직책과 어떤 대우,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지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야 되고 떨어져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그것을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사실은 나중에 다니엘을 공부하면 다니엘 그 바벨론 나라가 또 이렇게 망할 것에 대해서 그런 우상을 통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차마 생각지도 못하고 이미 다니엘이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더니 그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의 추천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의 한 도시의 큰 도시의 도지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것을 누렸지만 또 그거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면 왕의 명령 중에서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 하니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아니면 너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재미난 거예요. 이 왕이 실수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지금 내가 만든 신에게 절을 해라. 나의 신에게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를 구할 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큰 절벽같이 여리고 같은 절벽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당신이 만든 신 앞에, 당신이 세운 신 앞에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라 바벨론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명령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법을 초월한 그 시대에 이렇게 절대로 왕의 명령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각오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딴 길로 가고 귀를 막고 배 밑둥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 앞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물속에 던지세요. 그러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당신들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전을 보여주셨는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로 오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죽음으로,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을 각오함으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불 속에서 이제 나옴을 얻고 이 왕이 조서를 쓰되 모든 바벨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장래의 문제가 새롭게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염려입니까? 무엇이 힘들고 속상합니까?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이 죽기까지, 목숨을 이제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격언들을 성경을 풀이하는 해석서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아주 귀한 책인데 책이 너무 쌓여 있다고 버리라고 그래서 그분이 버리라고 제가 버렸습니다만, 하여튼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반지에다가 무슨 글자를 하나 넣으면 좋을까? 한 글자를 넣어서 내가 이 반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그 기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에다 글자를 하나 써넣어라 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를 써야 계속해서 그 기쁨을 유지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신하가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니까 솔로몬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반지에다 써놓으세요 했습니다. 내용은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기쁨이 곧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 오고 그 일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리라. 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힘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원히 신나는 것도 없어요. 이 땅의 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일이 올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별명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 참 그분은 나환자 교회를 돌보면서 나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뽑아내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마지막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자기 아들의 친구가 주동이 되어서 이 지금 미국 유학을 합격증을 다 받아놓은 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이 두 아들,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나 몰라요. 근데 그 두 아들을 한꺼번에 총살로 죽임을,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를 죽게 했던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아들의 친구를 가서 어떻게, 예전에 군정이니까 군인에게 모든 게 결정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울며 불며 며칠을 울며 불며 해서 그 살인 죄수를, 이제 사형수를 자기의 양 아들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장례식 때 감사에 대한 10가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헌금을 합니다. 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2명이나 순교를 당했는데 무슨 감사헌금이 있고 무슨 감사할 내용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감사헌금 봉투가 지금도 기념관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힌 내용이 뭐냐면 순교의 2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헌금이라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또 하나, 그 순교한 자의 아들 손양원, 그리고 헌금 액수도 적혔어요. 얼마? 1만 원. 아이고, 1만 원? 아닙니다. 1948년도 그 당시에 경제 동향을 이렇게 추적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달걀 5개면 소고기 200g을 살 수 있었대요. 또 달걀 1개로 전차를 5번 타고 남았대요. 또 250g짜리 빨래비누 1장을 사려면 전차 요금 5번을 아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948년에 1만 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1억보다 훨씬 높은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가 지금
나환자들이 있는 곳에서의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생활도 어렵고 주로 나환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이 손양호 목사님 월급이 80원이었어요. 80원이었을 때 헌금을 1만 원을 한 겁니다. 1억이 넘는 돈을 한 것입니다. 자기 월급의 125배를 한 거예요. 왜 이 말을 자꾸 하느냐면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마음에 아픔이 없겠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더 강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아픔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갈등들을 그 감사로 몰아낸 거죠.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 또 물질이 얽혀가지고 그저 또 이자의 이자가 사채의 사채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건강의 문제, 어떻게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받으며